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페이지 높이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담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제 말씀 전할 때만 딱 마스크를 풀고 전하고 나머지는 다 마스크 쓸 텐데요. 여러분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 또 교회 또 격상되어지면 또 정부 방침 따라서 저도 평일 다 수요 다 멈추고 주일만 또 온전히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건 맞아요. 어떤 특정 집단이 있는 게 아니라 추정을 못해요. 어디서 발병되고 어디서 왔는지 경로를 사실 찾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 철저히 쓰고 우리가 서로 방역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웬만하면 외식, 웬만하면 여러분 회식 자리, 가족 모임 이런 거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아멘. 다 거기서 걸렸어요, 전부 다. 근데 젊은 애들 때문에 요번에는 양상이 좀 달라요. 젊은 애들 때문에 많이 걸렸어요. 30대, 20대 애들 때문에. 왜냐면 그 할로윈 축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대나 이대 앞에 술집이 불야성을 일었어요. 저녁마다. 그 주 원인이 그 밤에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회식하고 이런 문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지금 하는데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냥 목동부터 명동부터 해갖고 이대 홍대 막 그냥 모든 나이트클럽부터 술집까지 저녁 되니까 바글바글해 애들 그 사람들로.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잠깐 풀어진 사이에 그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거 그렇게 돼서 가족들이 걸리고 또 걸리고 가족이 걸리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보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지키시고요. 항상 손발 닦으시고 여러분 항상 밖에 나가서 마스크 물론 힘들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힘들고 나이 드실수록 잘 안 쓰려고 하죠. 답답하니까 숨쉬기 답답하고. 그리고 저도 비염이 있어서 마스크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비염 있는 환자들도 마스크 힘들고 그렇지만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내가 할 거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안 하면서 하는 건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내가 할 거 해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겠죠. 이건 진짜 믿음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안 하는데. 내가 안 지켰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떨어지는 행동 이런 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체험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아멘. 체험의 시리즈로 지금 함께 하는데 첫째 날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체험하라. 성도들이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체험이에요. 체험. 기도를 체험해야 신앙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예배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아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현 시대에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자가 예배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수목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셔요. 아멘. 그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배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에 따라가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인생 성공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공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목표가 있고 이루는 꿈이 있고 성공의 가도를 가야 되지 맞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이 삶이 실패하고 내가 이 모양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성공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요. 그건 우리 마음이 알아요. 이거를 뭐 누구한테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했다는 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내 삶에 뭐 한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이것은 두 가지의 라틴어가 합성된 거예요. 코람이라는 말과 데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코람이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 신앙 가운데 유대인들이 늘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신앙. 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온전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 그렇게 기도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있거든요. 코람데오인데 이 코람데오 신앙이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시대에 신앙 가운데 크리스천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이 코람데오라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에 이 5가지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라는 이 5가지 슬로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코람데오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앞에 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코람데오 신앙은 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기독교인의 생활 가운데나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살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항상 우리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예배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힘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체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여러분,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가인과 대화를 하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게 등장인물이죠. 장소는 어디일까요? 도대체 장소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머문 곳이 어디냐는 거였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에덴의 동쪽이죠. 고향을 떠나거나 내 집을 떠날 때 우리는 다 어디에 머뭅니까? 내가 살았던 근방에 머물려고 하잖아요. 거기를 안 떠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걸 비춰볼 때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탐지해 봤나요? 그 땅을 알았나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그가 어디 살겠냐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동쪽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에덴 동산이 있던 동쪽 땅이었다라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장소가 되었어요. 그들이 번창한 장소.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을 성경 스토리는 무엇이냐? 말씀의 이야기.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아담은 평생 흙에서 땅에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하는 대가로 먹고 살아야 됐고요. 여자였던 하와는 임신을 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였어요. 그렇게 고통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뭐 했느냐? 그들이 동침함에 오늘 말씀에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 그가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절이죠.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지는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는 이제 3절에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였냐? 예배를 드렸대요. 가인은 땅의 소산의 재물을 갖고 오고 가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예배 재물과 함께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변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변한 가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죄의 소원이 내 앞에 있으니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게 어떠냐? 왜 분을 내느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분을 내겠느냐라고 말하며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의 마음을 다스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리자. 잘 드리자. 이게 교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같이. 근데 이 중에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내 예배를 다 받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내 예배를 다 받았대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믿음이 똑같진 않아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남편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고요. 부모님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있기에 그 가정이 사는 거고요. 여러분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더 나아져야 된다. 예배는 믿음을 통해 성숙해지고 체험된다는 것 아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 믿음 더 나은 믿음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믿음이 더 낫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집회 가운데 마커스라는 찬양 집회가 있어요. 유명한 찬양 집회거든요. 마커스 찬양이 유명합니다. 찬양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마커스 찬양팀을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로 막 몰려와요. 근데 뭐 부산에서도 오고 뭐 광주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다 모여요. 항상. 근데 모여서 그들이 찬양을 막 불러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1명, 2명 나가요. 왜냐? 거리가 멀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부산에서 왔으니까 뭐 광주에서 왔으니까 아니면 멀리서 왔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들이 빨리 나가더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1명, 2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찬양을 들을 때는 전 성전이 꽉 찼는데 나중에는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였어요. 그냥 예배 시간 딱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우르르 그냥 기도할 때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했던 김남봉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나가니까 보다 못해서 그날 방송이었거든요. 방송 설교 하는데 그날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맞아!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려면 오지 마! 이렇게 소리쳤어요. 말씀 안 들으려면 오지 마!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이게 화제가 되고 이게 막 여론에 인터넷 서로 옳다 그렇다 막 서로 싸움이 되고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 순서를 마치자 가방을 두고 나간 이 청소년 청년들 과연 예배를 드린 걸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하고 좋은 말씀은 새겨 듣고 내 귀에 듣기 싫거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벨과 같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했는데 그들이 한 번만 예배했을까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한 번 예배했다고 가인과 아벨이 한 번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한 번의 예배를 받았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그걸 말해주겠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은 늘 창세 때 이후부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지 그들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늘 예배했어요.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가인도 자기 농사 짓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을 거고 아벨도 자기 농사 그 양 짓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반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나 중심적인 삶으로 자아중심, 내중심적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아멘.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만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예배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어떤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스타일이 아닌데 서로 말해요.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 이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 예배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예배는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해서 내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오늘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의 모습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아멘. 아멘. 예배에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주보에 보면 이렇게 형식이 나오잖아요. 예배에는 뭐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기도, 찬양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의 형식이 없어요. 이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릴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준비 찬양하는데 예배의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부터 예배가 되는 거죠. 원래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냥 찬양부터 부르고 찬양 부르다가 신앙 고백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스타일을 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어떤 형식에 갖추고 하나님 성가대가 있고 특송이 있고 인내송이 있고 어떤 거 이렇게 갖추는 형식은 사람들이 경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기대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와야 돼요. 아멘. 예배는 뭐냐? 신성해야 돼. 예배는 진지해야 돼. 예배는 거룩해야 돼. 아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뿐이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의 형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깊은 양심에, 내 깊은 속에 참되고 솔직한 표현인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혹시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끼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 상실되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배가 지루하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내 속에서 멀어진다는 거였어요. 우리 빨리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절에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자신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벨의 마음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죠? 예물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물질을 왜 드리냐고 누군가 학생이 물어봐요. 목사님 물질 왜 드려요? 그래서 설명해 주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 자신은 어떤 걸까? 아벨은 마음과 행동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마음과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시간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재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보다 예배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또한 잡담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는 헌금 시간에는 그저 부끄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보고 온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는데 요즘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보고 온 것과 예배를 드린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배를 보고 온 것은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온 것처럼 어떤 장면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는 쇼핑을 가서 아이 쇼핑하듯 내 눈으로 보고 좋은 거 구경하고 온 겁니다. 그냥 즐기고 온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또 혹시 회사에서 업무를 하듯이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예배자라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시죠. 무늬만 크리스찬. 이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 거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들은 흔히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드렸다가 뭘까? 국어사전에 드렸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행동한다, 물건을 갖다 준다, 빌다라는 뜻으로 들어있어요. 사람이 윗사람에게 행동을 실제로 행한다. 이거고요. 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준다. 이게 드렸다는 거고요. 또 사람이 어떤 신에게 마음을 다하여 빈다. 이게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드렸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행동을 드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드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 이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게 예배고, 성경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것, 이것도 같고요. 성경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똑같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체험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보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벨과 같은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따로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주 몸이 예배 자리에 있든지 몸이 예배 자리에 없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으로 날마다 삶 속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예배는 진정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배가 무슨 11시 이 시간 하나만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 일정한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것. 그것은 예배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죠. 일정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끝났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머지 삶의 시간들을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내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주일 성수하러 나오겠다라는 내 마음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 따로 삶 따로. 이게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예배했어요. 똑같이 곡식을 갖고 오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배자였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가인은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도 예배였고 드리는 것도 예배였고 아벨은 드리는 것, 형식것 다 예배였고 마음도 예배였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반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땠냐?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며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며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그렇게 낯이 어둡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가인아, 네가 돌아가서 환경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오너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죄에 무너져서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가 항상 마음에 분이 있고 그가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죄악으로 나타나서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환경과 생활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예배자로서 예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예배의 형식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 예배의 형식은 취했지만 하나님 받는 예배를 살지 않았던 가인. 우리는 그 가인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며 선을 요구했지만 가인은 결국 무너졌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도요.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얻으면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진짜 평안하고 기쁜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실패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잡념과 공상과 어둠이 가득 차여 있고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이 또 힘들어집니다. 한 주간에 문제가 생기고 한 주간에 불평이 되고 한 주간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에 감사가 있고 한 주간에 은혜가 있고 한 주간에 축복이 있고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체험을 하고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그 체험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배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체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항상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는 재물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는 바로 선한 삶으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를 보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이 세 부류로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예배를 체험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체험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묶임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